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오늘은 40절,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은 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씩 따서 ABCD 이런 순으로 전체를 다 해서 22행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현재 3장은 같은 단어로 3줄씩 글을 써서 66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슬픔의 감정을 반복해서 말하고, 회복을 말할 때는 회개와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초는 형벌의 의미만 가지지 않고 신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임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슬퍼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이어지는 41절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보이자. 주께 돌아가자는 다른 표현입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나는 슬퍼하고 내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각입니다. 나에게 회개가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한지 내 상황과 상태에 대한 자각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자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제대로 듣게 될 때 나의 죄성, 나의 실수, 배역함과 무도함 또는 나태함과 그릇된 자기 사랑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각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또는 고난입니다.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고난은 그중 극히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시대를 읽거나 사회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개인의 사건과 사고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다면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을 만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을 혹시나 오해하여 하나님을 무서운 분, 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잘 되면 하나님 축복, 안 되면 하나님 저주,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은 경계하셔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자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네,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개인에게 고난이 없어도 또는 성경을 때론 게을리하여 가까이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각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개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기쁨,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자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요, 위로를 받는 곳 맞습니다. 격려를 받는 곳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도전하고 도전받는, 그래서 매일 신앙의 성장을 담지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용어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라고 말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말해야 되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이 잘 정착이 되었던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구경하거나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또 교회 다닌다는 것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다녔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진 교회 공동체에서 입속만 차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해야 할 일들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스스로의 신앙 성숙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주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하는지, 사역해야 하는지, 격려하고 돌볼 때인지, 성장해야 할 때인지 신자로서의 자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교회 가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교회 가고 봉사하고, 이런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처방을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숙하고 그런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튼튼한 개인이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튼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